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이분은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신 거거든요. 이분이 엄청난 전도 운동한 것입니다.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대학교를 몇 개나 세웠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고백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과 맡겨진 그 분야를 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해도 이건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언약 붙잡는 게 기도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개혁을 해나가는 중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 남한의 우리나라의 3분의 1 되는 군병력을 가지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리니까 일시에 당황되고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너무나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원병을 요청하고 재물을 사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온갖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온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도 15년 더 살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송장이 되는 전멸되는 응답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또 징표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운동 많이 한 사람도 일찍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기농 음식이나 좋은 음식 먹으면 물론 몸에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쉽게 답을 드리면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경제 축복, 빛의 경제 회복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시간표가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유 있는 사람은 높이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게 예배고 기도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장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오래 살아라 하면 오래 사는 거고 너 빨리 와 그러면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먼 지역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면 실감이 안 나는데 지난 주간에 늘 가까이 모시던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실감 나는 거 있죠. 이런 분이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시체가 부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때는 인간의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동안 우리 몸을 구성했던 세포가 완전히 녹아서 물로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배로 수족을 다 온몸을 감싸고 동굴에 넣어놨는데 예수님 나오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떠났던 영혼이 몸으로 바로 들어왔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은 계속 강대국의 공격을 당하는데
그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아람 나라는 강대국의 베타닷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자, 이런 광경을 왕이 보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임금의 1년어치 품삯, 그리고 비둘기 똥, 영양가 없는 그 찌꺼기가 100만 원 될 정도로,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거 비교하지 않는 엄청난 폭등이 오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 말 듣고 내일 완전히 회복될 거다 이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는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뚫으신들,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아람 군대가 말바굽 소리를 듣도록 환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한 겁니다. 햇사람과 애굽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서 모든 무기와 식량을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 문둥병자는 성 밖에서 거주하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회개하고 소식을 성에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식 듣고 굶주린 백성들이 막 뛰쳐나오는데 그 발길에 그 불신앙하던 장관이 밟혀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니, 잘못된 짓을 한 사람한테 엄하게 꾸중하듯이 바다를 향해 꾸중해 버린 거죠. 말귀를 마치 알아듣는다는 식으로 홍해를 향해서 혼내키듯이 꾸짖었는데 바닷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초록 목초지로 양태를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28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루 만에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파도도 꾸짖으시니 잠잠케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거센 물결로 넘쳐 흘러서 요단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봄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봄비.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하고 폭이 30-40m 되고 깊이가 3-4m 되고 건널 수가 없어요. 홍해는 갈랐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요단 강물은 쌓여서 서게 끊어버린 거죠. 아랫줄기는 다 끊었기 때문에 사해 쪽으로 가는 물은 다 없어지고 위에는 막아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주관하셨습니까? 아모리 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모리 사람은 지형에 익숙합니다. 어두워지면 소규모 인원이라도 게릴라전을 펼치면 위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게 멈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를 만들고 기계처럼 시스템화 시켜서 알아서 돌아라 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요, 기적이거든요.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느니라. 우리는 자연 현상을 관찰할 뿐이지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안개를 만드시는 분, 비와 번개를 만드시는 분,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 분, 그 곳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딘가로부터 바람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간단합니다. 저 구름을 누가 만드셨지? 저 바람을 누가 불게 하시지? 저 들판에 있는 저 풀은 누가 자라게 하시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믿음 생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방법도 그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오죽했으면 너희 머리털까지 샜고 모든 것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한번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도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을 끌어냈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도시에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대기권이 또 있어서 그렇고 네온사인과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나가면 은하수도 보이고 수많은 별들이 보이죠. 저 별들이 몇 개인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느낀 거죠.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지만 다윗은 저 넓은 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게 신은 감동이 나와야 되고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막 벅차오른 것이죠. 여러분도 이 믿음,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이 믿음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요 조금 시각을 좁혀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양이다.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방향 감각 없습니다. 또 얼마나 연약한지 넘어지면요 바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손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방어력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양은 얼마나 웃긴 게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집니다. 발악하는 게 아니라 죽는 줄도 몰라요. 죽는 줄도. 이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눈 속에다가 애벌레 놓으면요 눈알이 빠져나온다니까요. 피부 속에다가 그 털이 꼬인 데 놓으면요 피부가 문드러진다. 그렇게 연약해요.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클로 깎아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 또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간증 들었다니까요. 예전에 대구 중앙로역에 볼일 보러 가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이 분이 그 전역에 내려서 걸어가고 싶더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 열차가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그 열차에서 희생당하신 분들한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이분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일이 막혔을 때 꼬였을 때 그 전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일이 펼쳐지는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일들을 주관하신다니까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장면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공중으로 높이 쳐들고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한 일은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은 그 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사기 6장 37절에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주관하셨습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만 이슬 젖게 해주세요. 그대로 하셨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부하 몇 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정탐 갔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디안 군인들이 꿈을 얘기합니다. 야, 어젯밤에 내가 꿈 꿨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보리떡이 막 굴러오더니 엄청난 산이 돼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썰어서 다 전멸시켰다. 겁난다. 우린 이 전쟁에서 졌다. 두려워 떠는 것을 기드온이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 300명 쫄장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그대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진군했는데 또 이 미디안이 착각을 한 겁니다. 엄청난 군대가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백성들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진군하는데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지리멸렬됐죠.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절대 필승, 절대 무패의 왕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고. 이 제사장 앞에 보면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갑옷처럼 판결 흉패. 그 안에 하얀색 돌과 검은색 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림과 둠밈인데 이걸 꺼내서 던져요.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다. 검은색, 흰색, 흰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OX를 찾아냅니다. 질문했으니까 답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가니까 절대 필승, 절대 무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말씀, 너를 고쳐 낫게 하겠다. 치유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6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자세를 조금만 취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바로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혹시 네가 좀 낙심해서 여러 가지 방법 썼지만 네가 이제 엎드려 내게 요청했으니 그 질병이 온 원인인 아수르 18만 5천 군사 내가 다 끝내주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70억 인구가 안 된다 해도 되는 일이 벌어지죠. 내일 나에게 죽을 일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작업하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메시지 종이를 전달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강팍한지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거 있죠. 그 다음날 갔는데도 찢어버리고 그 다음 주간 갔는데 찢어버리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잘 알고. 제가 좀 연약한 스타일이었는데 옛날에 포기할까 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계속 전달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길을 잘못 갔으면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 이끄시는 그게 소성, 치유. 영혼을 살리시고 할머니였는데 몸빼 바지에서 생일인데요. 와이셔츠 입으라면서 하여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임한다. 그래 강박한 심령도 하나님은 녹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까지 드러내게 하십니다. 잠재된 의식까지 덜쳐내십니다. 그리고 꿰뚫고 관통시키고 치료하죠. 제가 청년 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고백해봤거든요. 아무 변화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네 기도를 알았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갑자기 내 마음이 주여 저 인간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여 이 죄인이 이 엉망 같은 죄인이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인 이 죄인이 내 영혼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꾸시는 거죠. 정말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치유가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골수와 관절, 성경에 보면 골수와 관절 이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골수와 관절 연결해서.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인체 해부도 설명하는 책도 아닌데 그게 중요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고친다는 뜻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골수와 관절에 있습니다.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관절에서 면역세포가 성장하거든요. 모든 걸 다 치유한다. 진짜 말씀 받으면 치유 임해요.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의 말씀과 함께 구원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죠. 구원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무력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저 시저 목 날려버리고 로마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임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살내 주시고 막 깨트려 주시고.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절대 주권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천국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그거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이 천국입니다. 에덴이 천국. 원래 인간 만들 때 70, 80짜리 인생이 아니고 1000년짜리, 100년짜리 영원한 인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안 떠먹었다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담의 집이 여러분의 옆집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이 파괴되고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인간이 망함으로 다 망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잡히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마귀 자녀, 마귀 종인,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영적인 유산 다 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심으로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니까 기도 응답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갑자기 분위기 바뀌고 지옥 같은 현실이었지만 천국으로 변화될 겁니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러죠. 그 응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이러다 좋은 날 오겠지 하는데 이미 좋은 날 왔습니다. 실감만 못할 뿐이지. 예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인데 거지였거든요. 거지.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어떤 친척 할머니가 그 거지에게 6조 유산을 남겼어요. 6조. 6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6만 억이잖아요. 1억짜리는 1원입니다. 6만 억에 비하면. 써도 못 쓸 천문학적인. 근데 이 거지가 실감했을까? 실감했겠습니까? 이미 왔는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왔는데 여러분 실감하게 됩니까?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감 못할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끝내주시고 지금 자유 주시고 완전한 누림 주시고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실현된 승리. 끝날 사단은 지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조금만 누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완전한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발목에 방울 달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죄가 있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끌어내기 위해서 방울 달았고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 줄로 끌어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선이 십자가로 인해서 지워졌잖아요. 구원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장소, 성전, 성령. 어떤 분이 한 수십 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 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밤에 잠을 진짜 잘 자고 싶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준 답이 이거거든요.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지성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당신 속에 있다.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니까 괜찮다. 잠 못 자면 어떠냐? 평안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라.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일평생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과 함께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요 메시지 준비할 때 컴퓨터에는요 우주 사진, 우주 동영상을 소리 줄이고 틀어놔요. 나 우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 찬 걸 느끼거든요. 우주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우주 얘기하셨는데 태양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붙들려서 돌고 있잖아요. 그 궤도가 0.001mm 차고 나도 우리 지구는 불타거나 얼 수가 있습니다. 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조금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면요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 한치 오차 없이 저 궤도를 돌고 있는 별들과 저 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우리 교회에 성취됩니다.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떤 신학자가 연구했더라고요. 1817개의 언약이 예언이 한치 오차 없이 싹 다 성취 다 됐다. 텍사스주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3배 정도 되는데 그 공간에 1센트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표시해 놓고 다 깔고 1m 정도 다 깔고 어떤 사람이 눈 감고 들어가가지고 그 동전 찾아내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런 확률을 넘어서 완전한 능력으로 싹 다 성취 다 했다. 조금도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확실한 답, 확실한 징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11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 낫게 될 징표를 요구했는데 해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거꾸로 지구가 40분 자전하면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거든요.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서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가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 확실한 징표를 붙잡았죠. 걱정이 없죠.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 되기 전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 끝날 것이다. 확신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미리 받고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리 답을 붙잡아라. 미리 징표를 붙잡아라. 미리 증거를 붙잡아라. 이거면 됩니다. 요셉도 미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이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미리 답, 징표, 증거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그게 전부 다 길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고 성공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고, 사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싹 다 인도하시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미리 답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단순히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거 아닙니다.
그 죽이는 시대에 강물에 띄워서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확실한 답, 징표, 증거 가졌으니까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한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답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교육법 젖되기까지 한 3살 되기 전까지 중요한 언약을 각인시키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향해서 붙잡은 언약이 나실인 언약입니다. 아들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답, 징표, 증거를 가졌죠. 나실인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 삭도를 대지 말라 했습니까?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언약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생존하는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둘려져 있기 때문에 전쟁 없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블레셋이 사무엘 생존 동안 단 한 번도 침범하지 못했고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미리 답부터 주십니다. 징표와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답, 하나님 주시는 증거 미리 딱 가지면 들으셨기 때문에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 응답이 나타내기 전까지 하나님은 지루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응답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초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 응답 나타내기 전까지 증거를 붙잡은 자에게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징표도 주셨듯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증거하는 강단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해답과 징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 붙잡는 게 히스기야의 언약 붙잡는 거, 징표 붙잡는 거, 증거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입니다. 24. 요즘 우리 무슨 변호사 드라마 유명하더만요. 저는 보지는 못하죠. 변호사. 그 변호사 보면 24.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막 24하고 막 사진 붙이고 계속 집중하면 일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질문하고 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만 주절주절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친구가 드디어 나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동안 일방통행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어디에다가 감동과 답을 주시냐? 마음에, 양심에 답을 준다니까. 평안한 답, 굉장히 힘 있는 답이 딱 생깁니다. 이것을 24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25 나오죠. 내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시간에도 여러분이 아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를 당하거나 사건을 당할 때 마이크로 초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카이다이빙 했는데 먼저 떨어진 사람하고 부딪힐 그 찰나에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런 시간대도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25. 그리고 영원입니다. 24가 되면 25가 나오고 영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거기다 높이가 더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고 4차원, 5차원, 6차원, 시공간 초월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바로 원하는 그 장소에 생각하는데 바로 가 있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의식 대 의식으로 소통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렇게 될 건데,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니까요. 기도로 온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단 1초를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영원의 축복. 이번 한 주간 이거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와 엎드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